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4월 21일 주일 예배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왔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태어나는 온 인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심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다 영원한 불못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고, 그 보증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와 그 느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에 들림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트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자, 이 기뻐 찬송하세는 그 호레이시어스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1808년도에서 1889년도까지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유교회에서 목회를, 독립자유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찬송이죠. 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굴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네. 자, 지금 여기에 여인이 3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1절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네. 자, 4월 21일 부활절로 사람들이 지키죠. 부활절. 자,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절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의 성도입니다. 부활의 성도.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이 안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의인 되어서 죄인이 아니죠. 왜? 내 죄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기가 아니라 365일이 다 그냥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성도로.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 부활절로 지키는 한국의 그 거짓교리 믿는 예배당의 그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교리는 가짜 교리인데 이 가짜 교리를 믿으면은요 부활을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대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거짓교리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 가짜교리 믿으면서 부활을 못하면서 뭐 날짜를 갖다가 딱 4월달에 부활절로 만들어가지고 부활절을 지킨다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성도가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남의 잔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준다 이런 얘기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부활의 성도가 되는 거죠. 의인 되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제 운명을 그러니까 숨을 거두셨는데요. 무덤도 없죠. 당신의 무덤도 없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게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을 갖다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나쁜 그 동물들이 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6절 봅니다.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47절.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자기가 장사될 곳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돌을 굴려놨습니다. 무덤 문을 큰 돌을 이제 굴러 막아놓았죠. 그러니까 큰 돌로.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장사가 되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제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장사 지내는 거를 보고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몸에 이제 바르기 위해서 했던 여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인이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은 이제 몰약. 그러니까 이제 시신에서 풍기는 그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시신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향품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죠. 자, 예수님은요,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 3명이 무덤을 가는데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무덤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군인이 그 무덤을 갖다가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인에게 발각이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통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막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굴렸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 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 거짓이 퍼지는 과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1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람질할세. 또 예수님을 만나요.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여인들이 보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지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막 이제 근심하면서 지금 이제 향품을 바르러 이제 누가 돌을 굴려주냐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있는데 이리 이제 걱정을 하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가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누가 굴려냈다 그래요? 천사가.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 위에 앉았는데 모양이 어때요?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막 그냥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서워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쌌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그 세마포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개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은 다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그 시신을 놔두면 계속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막 8절에 보면 어때요? 그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서움도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제 알게 하려고 막 뛰어가는 거죠. 부활하셨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자들이 또 발을 붙잡았다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파수꾼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도 봤나 봐. 그러니까 이제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고하면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완전히 나 영원한 지옥에 가네? 이래야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거지,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를, 네? 까짜라고 우리가 어떻게 저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평생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 속이면서. 야, 이거 어쩜 좋아. 너희들 어떡하면 좋겠니? 아유, 돈을 주세요. 돈을.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라고 하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거를 본 거 아니야. 그죠? 무덤에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군병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이제 내려오는 가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도둑질하여 갔다, 제자들이. 이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갖다가 평생을 이 가짜를 믿으면서 사는 것이 지금 유태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메시아닉 주들도 이제 욕을 내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뭘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믿은 거지. 이 가짜 뉴스. 사람이 이래요. 그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막 뿌려대. 그냥 공중에서 거짓말을 막 뿌려대면은 그것이 이제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거짓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이제 인생이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 뿌려대요. 거짓말을. 근데 뭐 하늘에서 뭐 소리가 나서 뿌려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누굴 통해서?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거짓이 이제 진짜인가 이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 뭐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집대성한 어거스틴이 한,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사를 해야 주가 씻어지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제 참남된 바벨론 음녀 로마 가톨릭의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가톨릭의 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어? 어거스틴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칼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이제 맨날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가짜 교리 믿게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진 그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를 하죠.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를 거절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서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의 예배당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 그래서 세 여인이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무덤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뛰어넘느냐? 응?
그냥 군병들에게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그렇다고 그 여인들이 뭐 그런 부활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예,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을 얘기했는데 향품을 가지러 가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향품을 참 예수님 몸에 바른다는 건 왜? 아이, 살아나셨는데 향품이 뭐가 필요해, 그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절기를 지키고 성경을 보고 뭐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왜 성경 보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 성경 보고, 그죠? 근데 그 성경을,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예수님 좌편강도, 우편강도. 모두 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편 강도는 끝까지 이제 그러는데 우편 강도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이 우편강도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비참하게 죽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분이 말씀하시던 그 천국이 있는 거네? 난 지옥 가는 인간이네? 그러면서 이제 오른편 강도가 야,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난 이제 못 가는 인간이야. 너무나 악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저는 이미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나요? 저는 못 가는 인간인데 저를 생각해 주소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들어갔어요. 예수님 운명하시고 강도 죽고 그날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천국에.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자, 십자가 강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평 강도는 어때요?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이면 왜 그렇게 고통당하냐? 좀 저 사람들, 당신을 고통 주는 저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좀 나도 좀 살려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러면서 이제 이 좌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을 했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어때요? 우편 강도는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달란 말도 못해요. 그냥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상번제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날마다 번제 365일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갖고 오전 9시에 양이 드려지고요. 오후 3시에 양이 드려졌거든요. 그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이다.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졌던 것처럼, 그때 대속죄일은 이제 1년이고, 이 상번제는 뭐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365일 이 동물은 죄를 영원히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흘려졌던 거예요. 양의 피가.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온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 아주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선포하는 거죠.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죠.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들을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돼.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천사들을 시켜서 뭐 12영이나 되는 뭐 천사를 불러다가 뭐 내가 이 길을 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를, 아니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안 지려면은 뭐 방법이 뭐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죠. 뭐 천사들을 시켜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세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무덤을 향하여.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때요? 자, 세 여인이 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은혜를 입은 여인인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여인에게 은혜를 입히셨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미쳐서 온 세상을 다니던 여인이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떠나고, 그녀가 이제 그 자기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끝낸 그 기쁨을 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다 귀신 들렸죠. 왜?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다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귀신 들린 인생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아주 심하게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자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내 인생이 같은 거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줄 알았고, 자,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며 올라왔죠. 가슴을 치며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얼마 못 가서 다 망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누가복음 23장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이 나오죠. 26절을 볼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성읍으로 오늘날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엄청나게 그 가죽끈에 왜 납과 이게 뼈가 쇠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붙어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무수하게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매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그러시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됩니다. 자, 27절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27절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죠. 수태 못하는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배와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임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AD 30년에서 33년 이제 요 때니까, 그로부터 이제 AD 70년이니까 한 34년인가 그 정도 후에 있잖아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거의 뭐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명.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다 죄를 씻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계속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6월절 날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피한 거죠. 그죠?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 유월절 양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했죠. 그래가지고 화를 면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거기서 싹 죽은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이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남았다래요.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이 아마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남겨두시느라고 또 이제 아마 3분의 1 정도 이게 남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를 않았던 사람들이겠지. 6월절에 이제 지키는 걸 오지 않고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살았죠. 그래서 결국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죠. 근데 이제 이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자 황제로 전 오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잠깐 로마를 다스렸는데요. 몇 년 후에 있잖아요.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폼페이의 그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멸망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AD 70년 몇 년 후에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서 제가 못 느꼈냐 하면 유대인들을 또 죽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는구나.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면은 도움을 못 받아. 도움을 못 받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죽인 그 로마도 또 그때 폼페이 최후의 날로 인해서 또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그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46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 죽이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통곡의 벽은 뭡니까? 그럼 통곡의 벽은 다 무너뜨린 건데 그거 누가 세웠어요? 로마 카톨릭이 세운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게 하고 말이죠. 그 통곡의 벽에서 뭘 기도해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싸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잘 살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비집고 이제 들어가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죠? 평화를 준다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엔 다 속는 거지. 평화를 주는 메시아 뭐 이렇게 이제 속이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속임으로 이제 대환란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가요. 2000년 동안의 그 비참한 그런 생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쏟은 거잖아요. 그러나 또 약속이 있죠. 유대인들이 또 다시 속은 걸 깨닫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또 의인으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이제 12지파의 이제 뭐 그죠?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14만 4천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유대 백성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또 거의 다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계시록 7장일 겁니다. 그죠? 예. 요한계시록 7장. 자, 이제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그 다음에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이제 12,000명씩. 그게 이제 14만 4천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 3분의 1이 구원받는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이 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다. 왜? 말씀은 어때요? 다 허물어졌다 그랬거든.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가 된 것이죠. 자, 이 세 여인이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을 향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이들의 걱정이 뭐예요? 누가 돌을 옮겨놓지? 돌이 너무 무거운데. 또 이제 가다가 이제 군병들에게 이제 걸리면 또 죽을 수도 있고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자, 이제 뭐 이때는 이제 이미 그 오순절이 지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장에 빵 찍으면서 이제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박수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절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죽이는 일을 했다고 이때도. 이때 또 세례 요한도 왜 목 잘라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걸 보면서 아주 행복했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 그죠? 거기에 이제 1000명이나 뭐 하여튼 되는 수많은 귀족들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광경을 본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의 부인의 딸이 이제 춤을 췄잖아요. 그죠? 춤을 춰가지고 그 생일날. 그때 이제 헤롯 안디바의 이제 그 생일날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막 그 헤롯 안디바의 한 일이 옳지 않다. 왜?
그 자기 그 뭐야 형제의 그 부인을 갖다 뺏어가지고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일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뭐 얼마나 이제 기쁜 날이에요, 그죠? 그 이제 이 여자애가 춤을 췄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큰아빠 앞에서 춤을 춘 거지. 예, 큰아버지 앞에서 이제 춤을 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드 안디바가 그 아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엄마가 이제 엄마를 따라갖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뭘 원하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있잖아. 뭘 원하니 나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저기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이래갖고 이제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고 그 소반에다가 이렇게 옮겨와라 이런 거죠. 그래갖고 그 여자가 그게 그 여자 아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그러면은 뭘 줄까? 그러면은 많잖아요, 그죠? 이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할 소리입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주세요. 이러고 있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거를 또 거기 있던 그 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냥 박수치고 난리를 쳤겠지. 세례요한이 천국에 갔잖아요. 예. 세례요한. 참 끔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당할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냐. 응? 영원한 불못이야. 영원히 불에 타야 돼. 헤롯이 자기 형수의 딸을 향하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이제 목을 원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고요. 자, 그 헤롯이 어때요? 비참하게 죽죠, 그죠? 헤롯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헤롯이 AD 39년까지 뭐 왕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헤롯이 그게 이제 AD 39년까지 그 동생 빌립, 이건 이제 빌립의 아내였던 여자를 뺏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동생 빌립은 아마 34년 정도까지 하고요. 이 헤롯이 더 오래 살았어요. 헤롯 안디바가 39년까지. 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이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마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힌 걸로 알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 그 화려한 인생이 한순간에 풍지박살 났습니다. 지금 헤롯의 인생이. 자, 이제 이 여인들이 누가 돌을 올려놓을까?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가서 저기 어떻게 이 주일 설교를요 1시간 내에 마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한 2시간 정도 나 이렇게 나눠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3절로 가면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근데 보니까 어때요? 16장 4절에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죠? 그리고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너무 놀라니까 말도 못하고 벙벙 뜨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막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누가복음 24장 4절. 자, 이제 이때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으로 돌아와서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또 두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광채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보니까 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나 봐요, 그죠?